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복의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8주에 걸쳐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아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또한 지난주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특별히 혼내실 때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아주 무겁고 무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축복, 모든 회복의 문을 막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멀어지게 하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회복을 위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현대 기독교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죄에 대한 그런 설교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한 것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한번 넌 죄인이야, 넌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무슨 죄를 졌고 무슨 죄를 졌고 이 죄 회개해야 됩니다. 이래서 이렇게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 현대 기독교인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신을 미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저도 오늘 여러분들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거북함이나 좀 꺼리끼는 것이 있을지라도 저를 미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며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고통이 계속 지속되는 이 문제, 그게 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가인과 아벨의 그 갈등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의 이 음녀 바벨론의 문제까지,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인생의 고통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죄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확인할까요? 우리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놨다고요? 갈라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경음악을 그렇게 좋게 깔아주시면 좋긴 하지만 교회 들어오실 때는 여러분 아시죠? 매너 모두 해주시고 또 꺼주시면 감사하고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가 아무리 구하고 바라고 하나님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또 잘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경우가 있고요. 죄로 인하여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저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경우가 많고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황폐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죄송한 저는 한 달의 시간을 보냈어요.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주셨던 것 같아요. 회복의 시간을 주셨는데 저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작은 죄에서부터 큰 죄까지 진심으로 회개하면 네가 살 것이고 그 회개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의 작은 죄부터 큰 죄까지 회개해라. 네가 온전히 진실하게 회개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고 너에게 나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육신적으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은 참으로 정말 작은 죄에서부터 큰 죄까지 노트에다가 하나하나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랬더니요, 성령께서 제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 안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시는 그런 역사를 제 안에 충만하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노트에다 적었어요. 교만. 그렇지, 내가 교만했지. 누구에게도 철저히 겸손하자.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귀하게 사람을 여기자.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철저하게 겸손하자. 두 번째, 불성실. 내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위해 사람들에게 더 풍성히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더 최선을 다해야지. 세 번째, 미움.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찾아가고 전화하고 화해하고 내가 사랑해야지. 작은 매형, 윤성필, 윤요셉,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름 하나하나 다 적어가면서 적으면서 찾아가야지, 전화해야지, 용서해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인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랴. 음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건데 조그만 음란의 씨앗도 가까이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성결할 것이다. 거짓, 진실되지 못한 모든 말들, 내가 먼저 충만하고 진실하게 사역하자. 물질, 관계, 사역, 모든 것들에서 진실하자. 관계,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러면서 제가 회개할 것들을 하나하나 노트에다 다 적으면서 하나님 앞에 작은 죄로부터 큰 죄까지 다 회개를 하는데,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것도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주시냐면은 의심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의심한 적 없습니다. 저는 99.99%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전 하나님 의심한 적 없습니다. 그랬는데 제 안에 의심을 회개하래요. 하나님, 저 주님 의심한 적 없는데요. 쭉 은혜를 주시는데, 너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 회복의 말씀은 참 아멘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는데, 이 안에 기록한 수많은 무서운 말씀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은 살짝 옆에다 두고 그 말씀 앞에서 네가 그냥 그거는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네 멋대로 살았지. 너 말씀을 의심한 것 같아. 이 말씀 앞에서 네가
정말로 경건하고 최선을 다하여 믿음을, 좋은 말씀이든 무서운 말씀이든 행복한 말씀이든 두려운 말씀이든 너는 이 말씀 앞에서 진정 온전히 믿음을 갖고 살았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회개를 하며 주 앞에 나갔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을 하셨겠지만은, 다 해보셨겠지만,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진실이 나갈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앞부분에 보니까 죽이고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 우리 모든 인생의 주님의 은혜, 창조의 축복을 회복하여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뒷부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은교회 성도들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목사님, 그렇게 큰 죄, 살인, 간음, 도적질, 그렇게 큰 죄 저질린 적 없어요. 내가 무슨 큰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회복과 축복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의 말씀은 참으로 유명한 다윗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 왕 다윗,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따르고 싶어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이 다윗, 이 다윗에게 참으로 정말 가리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는 아주 무서운 죄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평생에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한 이 죄 말고는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열왕기상 15장 5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대단한 사람이죠.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평생에 이 사건 말고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요, 이 다윗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우리아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전가하려고 여러 가지 꼼수를 쓰고 했지만은 결국 우리아는 충성된 종으로서 아내와 동침을 안 하고 다시 전쟁터에 나가고 자신의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 이 다윗은 우리아를 아주 치열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간음을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살인을 저지릅니다. 아주 무서운 죄악에 빠지는 게 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회개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회개라는 책을 쭉 읽는 가운데 다윗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주 끔찍하고 아주 소름 돋고 역겹고 추태의 행진이 계속되는 게 바로 이 다윗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느 정도 안정된 그런 지위에 올라왔습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이제는 정말로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왕으로 등극을 했어요. 전쟁터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은 부하들이 잘 시스템을 갖추어서 전쟁을 치릅니다. 이때 이 다윗에게 죄의 유혹이 왔고, 이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다윗이 범죄하고 그렇게 큰 역겹고 아주 끔찍한 죄 가운데 있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잘못을 이야기할 때 다윗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전심을 다해 회개하는 모습이 바로 시편 51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같이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무슨 다윗처럼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여러분들이 뭐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런 끔찍한 죄를 범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사무엘하 12장 9절의 말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주여,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라고 주의 말씀 앞에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다윗의 이 모습.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좋은 것은 듣고 안 좋은 것은 안 듣고 싶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잘못을 지적할 때는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경외함을 갖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주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은 모습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무엇보다도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순종하며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따르겠나라고 결심을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청년들한테 설교를 할 때가 있었어요. 청년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한번 아주 세게 설교를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아주 청년들의 잘못들, 청년들의 불성실한 예배 태도들 확 세게 설교를 하면서 막 청년들에게 좀 무섭게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고 너희들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청년들 사기가 떨어지게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용기 주고 힘 주고 그런 말씀만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제 33살 때 처음 담임 목사 처음 나갔을 때 그 교회 그 청년들한테 막 그랬더니, 그때 33살 때 제가 얼마나, 저도 청년이었겠죠. 막 혈기 있게 했더니 그 장로님이 목사님 이렇게 무섭게 설교하시냐고 좀 격려하고 용기 주고 칭찬하는 말씀, 그런 말씀 주시지.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제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 뒤에 우리 장로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전하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움 없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장로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전하고 두려움 없어야 됩니다. 장로님, 같이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렵기를 같이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주 간단합니다. 죄를 회개했더니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너무 좋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면 바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아주 심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간극에 바로 시편 51편의 말씀이 있죠. 우리 시편 51편 우리 1절부터 보면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의 말씀,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시고. 3절,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임할 때 나는 큰 잘못 저지른 거 없어요. 나는 착하게 살았어요. 나는 그래도 사람들 앞에 큰 해코지 안 하고 살았어요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범죄하였고 나는 주님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주님과 떨어지는 것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 그것은 내게 죽음과 같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라고 다윗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있습니다. 개혁주의 3대 신학자로 손꼽히는 분이 이 존 오웬 목사님인데, 다윗처럼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를 죽이기 위해서 다윗처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라고 다윗처럼 기도하라고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존 오웬 목사님의 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로서 충분하신 분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성령님만이 그리스도로부터 구조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성령님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죄를 죽이는 권능을 우리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만이 다음 왜냐하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성화의 주도자이십니다. 완성자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거룩함과 거룩하게 하는 은혜의 가마를 계속 새롭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거룩함을 제하는 원리들이 약화되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면서 죄 죽이기라고 하는 책에서 다윗처럼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고 성령의 나를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나눈 이 죄의 문제, 여러분들 자그마한 죄로부터 큰 죄에 이르기까지 다윗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 아들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여러분들 회개하심으로 주의 말씀 앞에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